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론의 차원에서 구속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자세히 깊게 구속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구속의 의미, 뭐 본질, 뭐 목적과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구속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구속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러면 이제 구속을 이제 어톤먼트 혹은 아니면 리뎀션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해요. 원래 이제 리뎀션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 속량이라는 말이고요. 어톤먼트라는 것은 이게 하나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에이톤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이제 화해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제가 이제 구속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sacrifice, 희생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reconciliation, 이제 화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에 대해서 propitiation,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속량, redemp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 아니나 혹은 아니면 지난 시간 강의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본질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충족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 이제 satisfaction 이런 말인데, 충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공의 혹은 아니면 정의를 충족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충족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충족이란 말은 이제 신약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두 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충족이라는 것은 비록 이제 신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구속의 본질을 설명할 때 사용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이렇게 수립할 때 성경의 이 용어 혹은 아니면 표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똑같은 표현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령 삼위일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트리니티. 그러니까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성경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트리니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트리니티를 이제 정통 기독교의 신관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구속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충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를 이야기할 때 소위 이제 대속자 형벌설이라는 게 있어요. penal substitution. 이제 이 대속자 형벌설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충족의 개념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충족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빚을 진 사람이나 그를 대신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의무 그 자체를 해결해 주거나 갚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빚을 졌으면 직접 그 사람이 뭐 갚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든지 그러면 그 빚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종류도 다르고 의무상 똑같지 않지만 채권자가 그것을 받아줌으로써 빚을 해결하거나 갚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의무에서 자유는 필연적이지 않지만 호의의 행위 덕택에 따라 나오죠.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빚을 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빚을 졌다. 그런데 꼭 그것을 돈으로 갚지 않아도 1,000만 원에 상당한 어떤 다른 뭐 노동을 한다든가 혹은 아니면 다른 물건을 준다든가 이렇게 이제 변제가 가능하거든요. 요걸 이제 말하는 거죠. 이때 이것은 이제 그 채권자의 그 호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뭐 심지어 1,000만 원을 빚었는데 100만 원 정도의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해주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충족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구속과 관련해서 이제 채무자는 이제 사람이죠. 그는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빚은 죄입니다.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 할 때 그 죄가 영어로 보면 debt, 빚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빚에 대한 충족으로 대신 요구되는 것은 죽음이죠. 이 빚을 못 갚으면
죽는 겁니다. 그죠? 이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채무자를 먹고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이제 저주 아래 있다는 고 선언하는 율법이고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진리죠. 그래서 율법상 우리의 그 빛을 다 갚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는 이제 죄가 범해진 당사자이고 엄격한 재판장이시고 만물의 최고의 주이신 하나님이 이제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주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법을 가지고 다스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이 법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왕이 해야 될 그런 임무이죠. 그래서 재판장으로서의 모습이 성경에 이제 분명히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구분하면 초림 때는 리디머 혹은 세이비어 이제 이 구세주로 오시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초림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지만 마지막 때는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의무에 파괴에 개입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된 속량이죠. redemption.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것을 redemption 혹은 아니면 속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진노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sacrificial lamb으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원수였던 우리가 화해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지죠. 그걸 화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속박의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 이것을 구속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충족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 때 담당하셨다는 말이 이제 아네넨켄이거든요. 아네넨켄이란 말은 이게 이제 충족하고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그리스도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말은 우리가 갚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님이 대신 갚으신 거죠. 이사야 53장 11, 12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담당이란 말이 나사란 말이에요. 나사란 말이 충족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 그죠? 죄로 삼았다는 말은 죄 자체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 이게 충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히테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3장 31장 39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사할 것이다 라는 이제 표현에서 사용하는데 사하다 라는 말이 expiabam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I will expire 그죠?
it 하면 나는 그것을 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단어 자체가 결국 이제 충족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는 충족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제가 이미 한번 얘기를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의무로서 주어진 것과 똑같은 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걸 라틴어로 solutio eiusdem 그럽니다. 이 eiusdem 하면 이것은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the same solution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지불하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00원 빚지면 1,000,000원 똑같이, 그죠? 이거는 이제 the same solution. 그래서 이 solutio eiusdem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의무로서 주어진 것과 똑같거나 동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채권자가 은혜로 받아주는 거예요. solutio tantidem 이렇게 말합니다. solutio tantidem이라는 것은 뭐냐면 equal한 어떤 이걸로 받아주는 거죠. equal solution인데 동일한 걸로 받아주는 겁니다. 동일하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로티우스나 백서 같은 보편구속론자들은 그리스도의 충족의 방법과 관련해서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해요. 곧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와 완벽하게 똑같은 죄에 대한 충족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할 때 특별구속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100% 똑같이 갚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solutio eiusdem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그로티우스나 백스는 보편구속론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보편구원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로티우스나 백스는 보편구원론자는 아니에요. 보편구속론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100% 똑같이 우리가 갚아야 될 죄를 다 갚으셨다, 다 충족시키셨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그겁니다. 왜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할 길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solutio eiusdem이 아니고 solutio tantidem이다.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채권자가 은혜로 받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것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이런 일종의 이제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백서 같은 경우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이 구속의 수단에 있어서 이 순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중보는 일부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죽을 때는 모두를 위해 죽고 이 중보할 때는 이제 일부만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이게 맞느냐 이건 이제 의문이죠. 그러니까 가령 뭐 양을 잡을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잡고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는 일부 사람을 위해서 뿌리는 게 과연 이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행과 같은 특별구속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킨 것은 택한 자들이 범한 것과 똑같은 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방법을 지지한다. 하지만 특별구속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똑같은 것을, 그죠? 모든 죄를 똑같은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똑같이 완벽하게 충족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accomplished redemption 혹은 아니면 atonement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아니면 뭐 atonement fulfilled에서 성취된 구속이라는 거죠. 이미 100%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특별구속론자들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충족시켰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택한 백성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켰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과 화목과 화해와 구속이 실질적으로 성취된 것이라면 왜 열매로서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순종, 희생, 화목, 화해, 구속, 뭐 충족 이 모든 게 만약 실질적으로 그죠? really accomplished 된 거라면 왜 이게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느냐 말이죠. 이 말은 믿지 않는다면 이미 성취된 것이 뭐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갖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다면, 그죠? 이미 성취된 구속이고 그걸 가지고 구속 중보하신다면 그러면 왜 그 결과가 안 나타나냐? 안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믿음에 의해서 아무리 성취가 됐어도 무효가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특별구속론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구속론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요. 구속의 이제 상대적 필요성도 있고요. 또 절대적 필요성도 있습니다. 상대적 필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속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고 죽으셔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생각할 때, 그죠? 하나님의 omnipotence를 생각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 아퀴나스, 칼빈, 그 다음에 오웬의 전기, 오웬은 원래 처음에는 이제 상대적 필요성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알미니우스하고 싸우다가, 왜냐면 알미니우스가 절대적 필요성을 주장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상대적 필요성을 주장하다 했거든요. 토마스 크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상대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구속의 절대적 필요성은 이제 안셀름이나 혹은 오웬의 이제 후기 나중에 생각을 바꿔요. 특별히 이제 이 소시니안들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보면 이걸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절대적 필요성으로. 장길 같은 사람도 이제 구속의 절대적 필요성입니다. 안셀름이 소위 말하는 꿀 데 소모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셨는가 해서 안셀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죄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더 나가서 이것은 구속론 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편 구속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되게 많지 않느냐. 가령 세상, 모든, 온 세상,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연히,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죽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컨텍스트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세상은 5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제 오웬의 책에 보면, 구속론에 보면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대충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속되고 있는 세상, 말 그대로 그냥 universe, 그죠? the world. 이걸 이제 의미할 수도 있어요. 세상 그러면, 그죠? 혹은 아니면 세상이 하고 있는 것, 특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냥, 그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각자나 불특정하게 제한이나 확대 없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세상을 합니다. 세상은 우주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세상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 할 때 이제 세상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 중에 또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냥 세상, 저 사람은 정말 세상적이야. 이렇게 해서 세상이란 말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서기적으로 이 세상이 많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all people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비교적 세상의 어떤 큰 부분을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제한적으로 로마 제국의 주민을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의 몇 가지 자질에 따라서 구분되는 사람에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칭이나 수요에 있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에 악하고 사악하고 거절당한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부패된 세상 혹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부패한 것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세상 자체가 부패한 어떤 세상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세속적인 상태나 조건을 지칭할 수도 있고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것처럼 저주받은 세상을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세상이란 말은 성경 속에서 5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세상 그러면 무조건 모든 사람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보면 자 참빛 곧 세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죠. 그는 세상에 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또 알지 못했어. 그죠?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을 꼭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느냐? 여기에는
가령 예를 들어 히틀러도 있고, 오사마 빈라덴도 있고, 김일성이도 있고, 그저 옛날 저 멀리, 과거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이전과 이후의 사람의 죄를 다 처리하셨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했던 그 과거에 알렉산더든 누구든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는 말이냐.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올 때 말 그대로 보편적 차원에서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꼭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보편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차별이 없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 세상이 구원받게 한다 할 때 문제는 이 세상이 다 구원받냐? 그건 아니죠. 세상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잘 보시면 멸망의 대상입니다. 멸망의 대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이냐. 여기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 때 결국 나중에 세상은 심판을 받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구원받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자체에 대해. 그래서 D.A. 칼슨 같은 경우 이제 이 요한복음 강해를 보면 이 세상을 번역할 때 이 세상을 정죄의 대상으로 해석을 하죠. 이 말은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이 아니라 결국 people이 아니라 상태라는 겁니다. 상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할 때, 이 세상이 할 때는 이 세상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느냐, 각 사람 모두, 그죠? all and everyone을 의미하느냐 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잖아요. 온 세상의 구주이시거든요.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세상은 꼭 사람을 전체를 지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 여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의 생명이라는 말은 세상 속의 생명이란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랍니다. 여기서 빛으로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인데 이때는 내가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왔다, 이런 말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할 때 이 세상이 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되게 재밌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죄와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그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이냐? 그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결국 원수 관계가 철폐되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한다 할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그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보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고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세상, all the world는, 그죠? 이 every world 할 때 이 온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온 세상이란 말은 가령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그죠? 로마 제국 혹은 그 밖에 있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냐 보면 세상의 구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온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우리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말고 모두가 그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 말고 모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모든 혹은 아니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판타, 이게 모든, 헬라어로 모든이란 말이 있고,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로 그냥 판타인데 여기다 이제 맨을 넣어서 사람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든 혹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를 의미하느냐,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에서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여기 오타 나왔어요.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보면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보편구속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확증 구절로 사용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만약 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으로 말하면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도 그죠? 사람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이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전도에 있어서도 선교나 전도에 있어서도 선교와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되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냐, 그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죠? 지금 지구상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 숫자 세도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고 할 때 이 모든을 everyone and every 그죠? all and everyone 모든 사람 각자 모두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알미니우스뿐만 아니라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이제 바른 성서적 해석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건 뭐가 똑같냐면 밑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왜냐하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줬다는 것이 범주적으로 같아요. 보면. 그죠?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줬다는 말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줬다는 의미로 해석할 건지 아니면 all and everyone 그죠?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걸 해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별구속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존 웨인이나 뭐 스펄전,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B.H. 캐럴 침례교 같은 경우 보면 또 뭐 최근 신학자 중에 웨인 그루담 같은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을 이 all and everyone으로 해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보편구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말 그대로 all and everyone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이것을 이제 그 솔루티오 에우스뎀으로 해석할 것인지 혹은 아니면 솔루티오 탄티뎀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는 조금씩 갈릴 수 있어요. 보면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신학적인 이슈가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이슈가 들어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할 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보면 그죠? 네, 보면
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럼 여기서 아무도라는 말을, 이건 everyone,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보편구속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을, 아무도를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모두,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결과적으로 멸망을 받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거기에 대해 또 하나님이 진노를 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꺾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진노를 한다는 말입니다. 진노를 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보편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구원받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멸망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뭐에 의해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국은 다시 진노로, 미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8절부터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돼. 여기 보면 주님의 약속대로 막 주님이 오실 거라 생각하는데 안 오시는 거죠. 안 오시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지? 이렇게 묻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왜 안 오시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이 아무도라고 하는 말은 보편이 아니고 어디에 걸리냐면 너희를 대하여라는 말에 걸려요. 이 자체가 일종의 퀄리파이어가 이걸 이제 논리학에서 양화사가 그러는데, 양화사가 어디에 걸리냐면 이 너희를 대하여와 아무도라는 것이 맞물려 있다는 말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자체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원래 디모데전서 2장 4, 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워낙 중요한 구절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여기 보면 이것만 딱 보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네?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4절과 6절 앞에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나와요. 보시면 2장 1절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되게 보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중보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임금이든 귀족이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든이 어디에 걸리냐면 4절하고 연결돼요. 계속해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4절과 5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높은 사람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차별이 없이. 왜?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높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차별이 없이 높은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아들을 줬다는 말은 역시 그들을 위해서도 아들을 줬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문을 딱 뽑아갖고 이것만 딱 보면 진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네, 모든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주셨네, 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걸 이제 본문하고, 그 다음에 신학과 전체를 연결해서, 신론, 기독론, 뭐, 구원론 쫙 연결해서, 혹은 인간론까지 연결해서 쭉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서울 장한 사람들은 모든, 여기 나오는 아무도를 다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과 본문의 컨텍스트와 연결해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보편구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해주셨고,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고,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백스터리안 같은 경우는, 그 아미랄디즘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따라서 결정이 나죠. 중보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뭐 특별구속을 주장하든 보편구속을 주장하든 결과적으로 보편구원론이 아닌 이상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일부의 일부, 그죠? 그래서 선택을 인정하면 선택 일부, 그 다음에 구속은 일부 아니면 모든, 또 결과는 일부죠, 일부. 보편구원으로 안 가면. 그래서 일부 모든 일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알미니안이 됐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소위 이제 칼빈주의자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겁니다. 보면 침례교도 이제 이 두 가지 해석이 공존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알미니안적 베프티스트냐 아니면 백스테리안적인 아미랄리즘적인 베프티스트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고 또 학자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마다 뭐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특별구속을 주장했던 그런 베프티스트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느 하나만이 꼭 침례교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좀 역사 왜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교는 뭐 그 선택에서는 뭐 조건적 선택, 뭐 구속에서는 보편 구속.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일반 침례교회나 아니면 뭐 저기 알미니안주의적인 침례교회만 침례교회다. 나머지는 침례교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찰스 앤 스펄전, 존 버년, 뭐 B.H. 캐롤, 뭐 수없이 많은 침례교회 보면 리폼드 베프티스트가 수없이 많거든요. 그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침례교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어느 하나만이 곧 베프티스트다 이렇게 정하면 뭐 그 사람은 그런 침례교인인 겁니다. 그런 침례교인.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런 주장은 좀 왜곡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보다는 주장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제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나는 파티큘러 베프티스트 전통에 쓸 것인가, 아니면 나는 소위 제너럴 베프티스트에 쓸 것인가. 제너럴 베프티스트에서도 좀 더 알미니안적인 쪽에 쓸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백스테리안이나 아니면 뭐 아미랄디즘 쪽에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노선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현대 조리신학자 중에, 침례교 조리신학자 중에서 얘기를 해보면 밀라드 엑슨 같은 경우는 보편구속이거든요. 무조건적 선택, 보편구속,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예의지론, 뭐 믿음 알미 없는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 백스터리즘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이제 웨인 그루덤 쪽은 특별구속을 주장하거든요. 침례가 아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또 이 두 개의 책이 남신교회에서는 지금도 뭐 다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마다 달라요. 어떤 교수는 칼빈주의자도 있고 또 어떤 교수는 뭐 또 좀 이렇게 알미니안적이고 아니면 뭐 알미니우스까지 가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리처드 백스터 같은 정도 포지션에 있는 분도 있고 뭐 성향은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제 침례교회의 그 역사의 주류는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례교회의 주류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죠. 그 신앙고백서에서 보면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 알미 없는 구원, 이것도 뭐 당연하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보편구원을 믿지 않아요. 보면. 근데 구속의 본질에 있어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침례교는 구속의 본질에 있어서는 성취된 구속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사람을 인간의 죄를 다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accomplished redemption을 믿죠. 성취된 구속을 믿어요. 그리고 인간론에 있어서도 이 자유지론자보다는 노예지론자가 더 많습니다. 침례교는 원래가 제가 볼 때는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자체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을 설교하거든요. 단지 이제 구속의 범위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선택의 상황으로 남겨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교 신앙고백서 특히 서든 베프티스트 신앙고백서, 베프티스트 베스트 메시지는 구속의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구속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냥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암시적으로 성취된 구속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해석상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성취된 구속을 특별 구속으로 해석하려면 당연히 침례교회는 이제 그 메인스트림 자체가 특별 구속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성취된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볼 때 여기에서 좀 보편 구속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둔 거다. 마치 저기 백스터리안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를 보내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나오잖아요. 이걸 슈펠 판토스, 슈펠 판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과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각자 모두 그죠? 네, 그죠? All and everyone을 의미하느냐 이 부분도 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2장 9절을 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이라. 여기 보면 자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모든 사람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everyone이냐 그죠? 근데 이게 똑똑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그리고 원래 여기서 나오는 이제 판토스 할 때 판토스에는 사람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 for all 이렇게 돼요. for all 이걸 이제 우리말로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헬라어를 써놓은 건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다 할 때 이 모두가 얼마든지 all and everyone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라며.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럼 이거 모두를 위해 정말 죽었다는 보편구속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결과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위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자기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큼 살지.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인가 아니면 all and everyone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근데 보세요. 여기서도 아담 안에서는 all입니다. all men. 맞아요. 이거 분명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 할 때 이게 똑같냐 범주적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 그죠? 예수 믿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생명 얻는다 그러면 그건 뭐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all and everyone인가? 그렇지 않으면 차별 없이 모든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실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었다. 보면 앞에 많은 사람은 all people입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얻었어요. 근데 자, 한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었다. 이때는 생명, 결과적으로 생명은 모두가 얻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때 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택한 백성이죠. 보면 범주가 달라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all and everyone이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과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다를 수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이 신학과 그리고 문맥, 컨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딱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의 저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 판단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이후에 죽으신 사람들 중 일부가 멸망하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사람들 중 일부가 멸망하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많잖아요. 등에 보면 로마서 14장 15절. 자, 많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망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었어도, 그죠? 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 말은 보편구석,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망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닐까? 이런 이제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알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보편구석을 주장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만족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것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대신해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한다고 할 때 이 망한다는 말이 과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는 이때 이 멸망, 그죠? 이 멸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냐? 여기다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을 사신주 할 때 이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이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여기 보면, 자기들을 사신주 할 때,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데스포테스란 말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요게 이제, 해석의 문제가 이 안에 또 들어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보면, 한번 우리가 비춤을 받고, 우리가 뭔가 막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은 정말 그러면 예수가 그를 위해 죽은 거 아닌가. 근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도 무효화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보편구속과 특별구속 이제 비교를 해보면 보편구속은 그리스도는 택자와 이기자 모두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죠. 특별구속은 그리스도는 오직 택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자, 보편구속은 그리스도가 위해 죽으신 사람들 중 대부분은 정죄를 받는다. 그죠?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위해 죽으신 사람들 모두가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릅니다. 자,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위해 죽으신 사람들을 위해 어떤 구원하는 은혜도 값을 주고 샀지 않으셨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가능성 정도.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위해 죽으신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는 모든 은혜를 값을 주고 사셨다. 이제 여기서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이 위해 죽으신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한마디라도 듣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셨다. 이 말은 복음이 모든 사람이 전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이 위해 죽으신 모든 사람에게 수단을 보내시고 생명의 방법을 계시하신다. 정말 택한 백성이고 값으로 샀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어떤 언약을 맺을 사람들과 은혜의 언약을 비준하시거나 확증하지 않으시고 단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만약 사람이 원한다면 원하는 자들과 원하는 조건으로 새 언약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획득하셨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새 언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특별구속은 은혜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택자들에게 확증됐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니까.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과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을 기초로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끝까지 그의 손 안에 있는 번성을 확실히 특별한 백성을 값을 주고 찾았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구속하시려는 의도는 사탄의 악한 후손을 구속하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후손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주셨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의 불신앙을 위해 죽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택자들의 불신앙을 위해 죽으셨다. 이런 이제 서로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구속과 일반구속, 이것은 서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큰 두 가지 전통이죠. 그래서 이 구속론에 대해서 이제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문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서 다룰 때 이제 칼빈주 5대 교리로 말하면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제한속죄하고 특별구속이잖아요. 그 문제는 오늘 이제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소명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회심, 뭐 칭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